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질책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파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교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만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때에 우리 말로 하면 안디옥 4세, 안디오크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를 말살하고 로마 그리스식 종교를 이식하기 위해서 강제로 유대교를 폐쇄하고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저항을 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분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 마카비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반항하는, 저항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 율법을 수호하겠다,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응집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의 시작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페루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라는 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늘 옆에 주석과 함께 두는 책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책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대 고대사를 잘 기술한 사람이라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목사들은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옆에 두고 참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상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질책을 한 사람으로 등장은 하긴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바리새 사람들의 시작이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에 율법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작된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통치하에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경제적인 정책의 가장 최일선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의 경제적인 착취는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남아있는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무척 많은 양의 세금을 매겼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세금이 종류가 뭐가 있었느냐면 토지세가 있었고, 인두세가 있었고, 관세가 있었고, 통행세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두세는 사람 한 명당 매기는 세금이고요. 토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이고요. 관세는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할 때 매기는 세금이고, 통행세는 성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매기는 세금이 통행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세 같은 것을 거둘 때는 이 성문 밖, 성문 안 각각 세리들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율이 있다든지 원칙이 있다든지, 물론 로마 정부에게는 요율이 있고 원칙이 있었겠지만 현장에 있던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횡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고대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놓는가 하면, 이 세리는 매춘굴, 포주, 강도, 이런 부류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취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세리는 재판장의 증인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유대법이 있었고요. 또 세리는 사생아처럼, 짐승처럼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돌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세리와 가장 율법에 열심이었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똑같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기도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가장 나쁜 기도를 드린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비유의 목적이 뭘까? 이거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이 분명히 밝혀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 이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사는 건 나쁜 일이고, 이런 일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곳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 행태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8절, 아까 3장 10절을 읽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18절 말씀을 읽으면 그들의 눈앞에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로워지고 의로워지지 않고 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의로움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결정된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의인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지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굉장히 로마 군대의 조직에서는 상위 계급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군대 백부장인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이 여기 고넬료를 통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거나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교만과 오만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조금 있으면, 우리의 위치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지요. 그것도 오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교만이 출발합니다. 옛날 어른들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가 아니면 잇몸.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잇몸이 이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하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런 것들이 때로는 더 의미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여야 된다, 나는 의롭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우리의 의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 삼아야 될 행동이야, 교만입니다. 오만이죠. 독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를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왜 따로 기도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섞여서 기도하지 않고 따로 기도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와 섞이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한 행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악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특별한 경건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율법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기도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 기도의 문제점은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구나. 내가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적이 있는가? 아,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 기도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이 아닌 이 기도마저도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는 이유, 이 이유는 뭐냐? 그 기도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일, 너희들 11조 하지 못하지? 너희들 불의하지? 너희들 남의 거 뺐지? 너희들 간음하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가 나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과 바리새파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해 버린다는 거죠.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색깔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너는 빨간색, 너는 하얀색, 너는 파란색. 그러면서 그 색깔에 속한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열등한 사람, 사회가 나쁘게 되는, 사회가 병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역색이 드러나고 학연 그리고 인맥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갈라집니다. 사회가 분열됩니다. 늘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이게 나쁜 사회, 병든 사회의 가장 특징인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이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구분하고 자기가 자기에 속한 무리가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을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더 나아지거나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을 자랑스럽게만 여기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좋은 일을 했던, 과거에 잘했던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미래에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지금의 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잘한 행동은 과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려고 애쓰는 지금의 나에 만족을 해야 되지 과거에 잘한 나에 만족하는 이런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과거에 잘한 나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잘한 지금의 나를 박수치고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면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런 지금의 나를 만족하셔야지 과거에 잘한 나를 지금 내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꾸 남에게 과거의 나를 들추어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 라떼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 있고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잘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미래에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의 나를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죠. 나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멋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의 나는 초라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멋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초라하면 과거에 나의 잘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하는데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남에게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과거의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내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자랑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시편 34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뻐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피곤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과거에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곤고하고 힘든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그 소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의 일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자랑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만 있습니다. 유대 랍비 가운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을 추종하는 힐렐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아주 위대한 랍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죽는 순간까지 너를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죽는 순간까지 그대의 동료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대가 그의 처지에 서기까지 그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너를 신뢰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굉장히 대단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해놓으면 죽는 순간까지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힐렐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심정을 간파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죽는 순간까지 너 신뢰하지 마. 너도 너를 신뢰하면 안 돼.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그리고 동료 비난하지 말어. 네가 그 처지에 서보지 않은 이상 동료 비난하는 일 죽는 순간까지 하지 마라. 이게 힐렐이 한 이야기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과거에 내가 한 업적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가장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세리의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을까?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의 자세를 할 때 이 가슴에다가 이 두 손을 이렇게 교차하고요, 이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몸을 가볍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가슴에 대고요, 눈을 아래로 깔고 그 다음에 몸을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린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앞뒤로 흔들기보다 주여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을 항상 이렇게 교차해서 가슴에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세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이 세리는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치부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예를 드셨습니다. 세리가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인 게 뭡니까? 그건 스스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스스로 잘 지켜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겨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일만 했다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는 마땅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청중들에게는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 세리는 매춘굴의 광도의 포주와 같은 인물들인데 그들이 한 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시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네? 충격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고 이웃을 향한 중보가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 기도가 되지 못한 거죠. 그들의 생활은 엄격하고 율법적이기는 하나 이웃을 향한 어떤 배려도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기도,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왜 나쁘냐? 이건요,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감사 기도가 좋은 기도냐? 그 감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의식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하기 때문에 감사가 좋은 거예요. 감사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감사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자의식이 신앙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프레임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세리 생활을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세리의 삶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의 삶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세리의 행동 중에 마음에 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세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율법에 매여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세리는 율법을 초월해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자세, 그 기도의 자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회개할 것 없는 아홉의 의인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남을 경멸하거나 남을 열등하다고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힐렐의 말처럼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지 않은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건 경건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경멸해서 내가 우월해지는, 그래서 내가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을 높게 여기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다, 내가 너보다 재산이 많다, 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다,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월한 입장에 두면서 남을 경멸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레츠라고 하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빈궁한 땅의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수요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물론 책망받아야 될 일도 있지만 그들을 도울 생각이나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자기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은혜의식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빛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빛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빛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신앙인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내어놓는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빌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또 세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이 신앙의 교훈을 가슴속에 잘 새겨 듣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